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지난 시간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들면 좀 막 야단을 치면서라도 바르게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좀 이렇게 혼도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입니다.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좀 제대로 된 길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막 야단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서 야단치고 혼내는 건데, 사실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혼을 하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이나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취하라고 하면서 너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가 보니까 너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을 다 포로 가운데로 다 하나님이 몰아넣게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낳은 딸이 있었는데요, 로루하마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은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질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질책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로암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암미라는 뜻은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흩으셔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죄악으로 사망의 상태에 이른 이 인류 모두가요,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의 은혜는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 사사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라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1장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시작점을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러나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러나라는 표현은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삼아 줄게.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CCM 찬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찬양을 하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실 것이고요, 사랑해 주실 것이고요, 덮어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기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러나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다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약속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오경이 약속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백성들을 정말 많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날처럼 크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야. 로암미, 내가 사랑할 거야. 로암미가 암미, 내가 백성 삼아 줄 거야. 루하마,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근데 끝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알아가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작을 2절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장 2절입니다. 2장을 보니까 처음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농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논쟁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왔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하면 엄마랑 싸우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요, 쟁론을 펼쳐라 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는요, 쟁론이라는 의미는요 법정에서 쓰이는 그런 의미예요. 법정에서 쓰이는 의미로서 무슨 의미냐면 고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를 고발하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인가? 먼저 우리가 1장에서 이 고멜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강조하면서 고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에 휩싸여서 빠져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오른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왼쪽에 가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에게도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너무나 음란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에게 선포하라고 말하죠. 고발하라고요. 고발하십시오. 이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고발의 목적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까 뉴스를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을 당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고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고발했으니까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이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마 이 식사를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요즘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김영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엄청난 벌금을 때려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고발의 목적은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그 죄값을 치르라는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고발하라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아마 철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데요? 2절 후반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요, 얼굴과 유방입니다. 이 얼굴이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얼굴은요, 어떠한 내가 분이 나면요, 분이 나는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고요, 기쁘면요, 기쁨의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화난 게 나타나고요, 슬프면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속에는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상의 불의를 좀 제거해버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쉽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다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옛 기억을 아마 되돌려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을 때, 막 결혼하셨을 때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만났을 때 첫 그 느낌, 첫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첫날 밤의 느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얼굴에는요, 자신의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요,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는요, 이 유방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어머니라는 그런 고멜,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성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유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자로 이야기하면은 가슴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체가 지금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인가? 이 가슴에 나타나고 있는 것, 이 가슴에서 품고 있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품고 있는 악한 상태를 제거하여 버려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런 의미를 제거해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들을 좀 제거해 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얼굴과 이 마음, 가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들이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을 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벌거벗기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여기까지요. 벌거벗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거벗겨서 거리에 두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너희들 이거 잘못했지? 너 다 벗겨서 내쫓을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창피한 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의 원래 모습은 무엇이었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몰랐어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들은 무죄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수치감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동산나무 뒤에 숨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벗었음을 아니까 이제는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벗었음으로 수치감을 그들이 느끼게 됐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죄책 가운데, 죄 가운데에 머물고 있는지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3절 그 이후에 보면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던 날과 같게 하시겠다라는 것은요,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 아기를 한 번씩 다 낳으셨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으면요, 처음에 탯줄을 딱 자르고요, 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잘 몰라서. 자, 강보에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강보에 싸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지 않아요? 강보에 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될 거예요. 아마 죽게 될 겁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탁 들어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따뜻하게 보호받기 위해. 자, 그러니까 이처럼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품에 안거나 강보에 싸거나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호했음을 의미하는데, 너희들이 내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읽으면, 3절 계속해서 읽으면,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같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바알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들이 농사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씨를 뿌리고, 그들은 유목민이거든요.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딱 보니까 바알에 막 섬기면서 이 모든 피는 이 바알이 주시는 거거든. 너희들은 이 바알한테 절해야지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들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누구였냐면요. 바알이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했냐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진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준다 하니까 아 그래요? 거기서 주는 거예요? 하고 쫓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변질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이 정말 가난했죠. 70년대에 정말 가난했죠. 정말 그 이전에는 더없이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나간 것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정말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힘든 시기에 이 한국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무엇을 외쳤냐면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잘 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삶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쫓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풍족한 물질을 주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다 멸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보여지는 것이 실수가 되어서 범죄가 되어서 죄악이 되어서 그들을 쫓아갈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들은 결국 광야같이 마른 땅과 같이 피폐해져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는요.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심판의 말씀은요. 여기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인데요.
6절과 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길을 막으며 길을 찾지 못하며 따라갈지라도 찾아할지라도 만나지 못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이 정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그들에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세상 것을 막 쫓아가서 그곳에서 구원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뒤늦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아예 죄악된 삶을 끝내 고집하면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담을 쌓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런 것을 우리는 발버둥 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나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런 삶은 고통과 실패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경험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제시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16절을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것을 위해 우리들이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들도 함께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통과 실패일 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